지금 당장 지갑을 꺼내세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앞면을 뒤집어 일련 번호를 찾아보세요. 그 작은 숫자들 혹시 그냥 인쇄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묵상해온 끝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인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운이 응축된 재물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씨앗을 아무렇지 않게 가게에서 써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남는다고.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을 평생 가난의 굴레에 묶어두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재물로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재물의 씨앗을 알아보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당신 집 전체의 재물 기운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무심코 흘려보냄으로써 복의 뿌리가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비싼 지갑을 사십니까? 명품 카드 지갑을 쓰십니까?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지갑이라도 그 안에 담긴 지폐의 기운을 모른 채 쓴다면 그것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비어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이기면 속이 빈다. 내용이 형식을 이길 때 비로소 그릇이 채워진다. 당신의 지갑은 지금 형식만 남은 빈 그릇입니까? 아니면 기운이 살아 숨쉬는 재물의 집입니까?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 이자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50대 가장, 자식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 사이에서 매달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는 40대 주부, 그분들의 가난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몰랐던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어디서 새어나가는지를,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이고 쌓여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그 균열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손 안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 그 일련 번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 5가지 숫자 조합의 비미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 수리 철학과 음양 오행의 원리가 응축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오늘 밤 당신의 지갑 속 지폐를 한 장 한 장 확인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지폐라도 그 특별한 번호를 품고 있다면 절대 쓰지 마십시오. 붉은 봉투에 넣어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3일 후 당신의 삶에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가진 복의 씨앗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전하신 가르침의 첫 번째 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던 박씨 아주머니는 25살부터 55살까지 꼭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펼치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손은 늘 거칠었고 발뒤꿈치는 갈라져 있었으며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동상으로 부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 잔고는 늘 그 자리였습니다. 아니, 어떤 해는 오히려 전보다 더 줄어 있었습니다. 자식 학원비, 남편 사업 빚 보증, 부모님 병원비, 돈은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항상 더 빨랐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아끼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난 것은 어느 사찰의 법회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법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는데 눈빛에는 오랜 피로와 체념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오셔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는 항상 이렇게 가난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난 30년간 집회를 받으실 때 번호를 한 번이라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번호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후에 저는 그분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천천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약 15년 전 시장에서 거스름돈으로 받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777이라는 숫자가 연속으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냥 신기하다 싶어 잠깐 쳐다봤지만 다음날 두부 한 모를 사면서 아무렇지 않게 써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의 기운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준비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고. 그런데 그 그릇이 구멍나 있다면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고. 박씨 아주머니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30년의 노력은 진심이었고 그 성실함은 하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씨앗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것을 지킬 줄 몰랐기에 고갯뿌리가 내리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버린 것입니다. 새벽 3시 그분도 그런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혼자 부엌에 나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달 카드값을 어떻게 막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던 그 밤들.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새어나가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박씨 아주머니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가?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이 저는 그 질문에 오늘 정직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에서 시작됩니다. 가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이 막힌 결과입니다. 그리고 막힌 것은 반드시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폐의 일련 번호가 재물의 기운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하나의 근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에도 나뭇잎 한 장에도 그리고 우리 손을 매일 오가는 지폐 한 장에도 기운은 깃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동양의 수리 철학에서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숫자는 우주의 언어입니다. 하늘과 땅, 음과 양, 생명과 소멸의 흐름이 숫자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역학에서는 하도 허토와
낙서 로슈라는 두 가지 수리 체계를 통해 우주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하도는 생성의 원리를, 낙서는 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 두 체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재물과 복덕의 흐름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의 일상 속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지폐의 일련 번호에 담긴 수리의 비밀이었습니다. 지폐는 국가가 특정한 시간과 기운의 흐름 속에서 발행합니다. 그 발행의 순간 우주의 기운이 잉크와 함께 종이 위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일련 번호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해 오면서 이 사실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같은 1,000원짜리 지폐라도 어떤 번호를 가진 지폐는 지갑 안에 오래 머물고 어떤 번호를 가진 지폐는 손에 잡히자마자 금방 사라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의 차이입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홀수는 양영의 기운을 끕니다. 양의 기운은 생동하고 뻗어나가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봄의 씨앗이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양의 기운입니다. 반면 짝수는 음의 기운을 뜹니다. 음의 기운은 모으고 저장하며 뿌리를 깊게 내리는 힘입니다. 가을의 열매가 단단하게 익어가는 것이 바로 음의 기운입니다. 재물을 키우려면 이 두 기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양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는 속도도 빠릅니다. 음만 있으면 지키기는 하지만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재물의 순환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숫자의 조합은 어떻게 음양의 균형을 만들어낼까요? 예를 들어 707, 1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7은 동양수리학에서 완성과 축복을 상징하는 양수, 영수입니다. 그것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 3중으로 응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삼삼은 삼보, 삼보, 즉 불포, 보포, 승성을 상징하며 이 3가지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공덕이 원만해진다고 가르칩니다. 777이 새겨진 지폐는 그 자체로 삼보의 기운을 담은 작은 부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조상님의 축복이 응집된 상서로운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조상이 후손에게 내리는 음덕 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 2, 3, 이 1과 같은 대칭 숫자는 어떻습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이 숫자는 음양의 균형이 완성된 형태입니다. 왼쪽의 기운과 오른쪽의 기운이 서로를 마주보며 중심에서 만나 합일허일을 이룹니다.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의 조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산이 좌측령 우백호로 균형 있게 감싸 안을 때 그 안의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듯 대칭 숫자를 품은 지폐는 재물의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안으로 모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의 순환이 원활해진다는 것은 이 균형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9로 끝나는 숫자는 오행, 우싱 중 토투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토는 모든 것을 품고 결실을 맺게 하는 대지의 기운입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9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완성된 숫자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이 바로 9의 기운입니다. 그렇기에 9로 끝나는 일련 번호를 가진 지폐는 재물이 무르익어 수확의 단계에 들어선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 그것이 이 숫자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재물 기운을 살펴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갑자기 나아지기 시작한 분들 중 상당수가 그 전환점 즈음에 특별한 번호의 지폐를 발견하고 소중히 간직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준비된 사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기운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타느냐 거스르느냐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안에 담긴 숫자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흐름을 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가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하며 정리한 5가지 특별한 숫자 조합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는 동안 메모를 준비하시거나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 당장 지갑 속 지폐를 꺼내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당신의 재물 흐름이 바뀌는 첫 번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된 3자리 숫자입니다. 777, 888, 999처럼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연속으로 이어지는 일련 번호를 가진 지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33은 삼보를 상징하며 같은 숫자의 삼중 반복은 그 기운이 3겹으로 증폭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8이 3번 반복되는 888은 동양 문화권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의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로 8, 아래로 넓게 벌어지는 형태로 재물이 아래로 풍성하게 쌓이는 모양을 상징합니다. 888이 새겨진 지폐를 발견하셨다면 그것은 조상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건네주시는 축복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그 지폐는 이미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 기운의 씨앗이며 당신 집 전체의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작은 자석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조상덕, 주상덕이 현현해년한 표시라고 부릅니다. 살아생전 자식과 후손을 위해 쌓으신 조상님의 공덕이 이 특별한 지폐의 형태로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칭 숫자입니다. 1, 2, 3, 2, 1, 4, 5, 6, 5, 4, 2, 3, 4, 3 이처럼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숫자 조합입니다. 이 형태의 숫자는 음양이 완전한 균형을 이룬 상태, 즉 태극태기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태극이란 무엇입니까?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고 하나로 합일되는 상태입니다. 재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기운과 나가는 기운이 균형을 이룰 때 재물은 쌓이고 불어납니다. 대칭 숫자를 가진 지폐는 이 균형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이상적인 터는 앞뒤 좌우가 균형 있게 감싸인 곳이라고 합니다. 대칭 숫자의 지폐는 그 명당의 기운을 손안에 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폐를 지갑의 가장 깊숙한 곳, 즉 지갑의 심장부에 보관하십시오. 다른 지폐들과 섞이지 않도록 홀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재물 기운의 중심축이 되어 나머지 돈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9로 끝나는 숫자입니다. 1년 번호의 마지막 자리가 9로 끝나는 지폐입니다. 특히 마지막 2자리가 99 또는 마지막 3자리가 999로 끝난다면 그 기운은 더욱 강력합니다. 9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인 천수텐수에서 가장 큰 홀수이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결실을 맺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마침내 황금빛 별을 베어 드리는 그 추수의 순간이 바로 구의 기운입니다. 제물로 말하자면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과 성실함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돌아오는 전환점입니다. 구로 끝나는 집회를 발견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그 전환점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십시오. 그 감사의 마음이 구의 기운을 더욱 증폭시켜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본인의 생년월일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것은 앞의 세 가지와는 조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앞의 세 가지가 우주의 보편적인 기운을 담은 것이라면 생년월일이 포함된 집회는 당신 개인의 명운명원과 공명하는 특별한 부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하늘로부터 고유한 기운의 파장을 부여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파장이 바로 생년월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숫자 조합이 집회의 일련 번호 안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1965년 3월 15일생이라면 65, 315, 1965 등의 숫자 조합이 일련 번호 안에 포함된 집회를 찾아보십시오. 그 집회는 세상에 단 하나 당신만을 위한 재물 부적이 됩니다. 이것을 붉은 천으로 한번 감싸서 지갑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당신의 기운과 공명하는 그 집회가 개인 재물운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0이 3개 이상 포함된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0을 아무것도 없는 것, 즉 결핍의 숫자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동양 철학에서 0은 무궁무기, 즉 모든 것을 품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비어 있어야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0이 3개 이상 포함된 집회는 무한한 재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재물 그릇이 작다고 느끼십니까? 통장 잔고가 늘 바닥을 보인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집회를 찾아 간직하십시오. 0의 기운이 당신의 재물 그릇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넓혀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빈 항아리가 가득 찬 항아리보다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음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워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 5가지 숫자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집회를 발견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손안에 이미 재물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어야 나무가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씨앗은 씨앗으로 끝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그 씨앗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하면 3일 안에 재물의 흐름이 열리는지 그 구체적인 의식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킬 줄 아는 자가 부자가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별한 번호의 집회를 발견하셨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씨앗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저절로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올바른 땅에 심어야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돌봐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형식이 없는 정성은 방향을 잃은 바람과 같다고 집회를 보관하는 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집회를 깨끗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번호의 집회를 발견하셨다면 그 집회를 바로 지갑에 넣지 마십시오. 먼저
맑은 물로 양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손은 기운을 주고받는 통로입니다. 더럽혀진 손으로 재물의 씨앗을 잡으면 그 씨앗에 탁기족해가 스며듭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지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쳐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기운을 소중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지폐의 기운과 당신의 기운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가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간제야말로 기운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도 감사를 모르는 마음 앞에서는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봉투에 넣는 것입니다. 붉은색은 동양 문화에서 예로부터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불의의 기운을 담은 붉은색은 부정적인 기운을 태워버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붉은 봉투 혹은 붉은 종이에 지폐를 곱게 접어 넣으십시오. 이때 지폐의 인물,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것이 기운을 받아들이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봉투 위에는 작은 붓이나 펜으로 복풀자 하나를 써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글씨를 쓰는 것은 의도를 분명히 하는 행위입니다. 우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더 빠르게 응답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보관 장소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지갑의 가장 깊숙한 안쪽 칸입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그 집의 가장 깊은 곳, 즉 심장부에 재물의 씨앗을 모셔두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칸에는 다른 영수증이나 카드, 잡다한 종이를 함께 넣지 마십시오. 재물의 씨앗이 혼자 조용히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비워두십시오. 두 번째 선택은 가정의 재물 방위에 모셔두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재물의 기운이 모이는 방위는 북서쪽입니다. 집안의 북서쪽 방향, 깨끗하고 정돈된 선반이나 서랍 위에 붉은 봉투째로 올려두십시오. 가능하다면 그 옆에 작은 그릇에 담긴 깨끗한 물 한 잔을 함께 두십시오. 물은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 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잘못된 환경에서는 썩고 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금기를 지키는 것이 의식을 행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지폐를 전자기기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냉장고 위나 옆은 강한 전자기파가 흐르는 곳으로 이것이 지폐의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또한 절대로 화장실이나 주방의 싱크대 주변에 두지 마십시오.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은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재물의 씨앗을 그런 곳에 두는 것은 항아리 바닥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지갑, 해지고 찢어진 지갑에는 절대로 이 지폐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낡은 지갑은 그 자체로 이미 탁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재물의 씨앗을 탁한 그릇에 담으면 씨앗 역시 탁기에 물들고 맙니다. 지갑이 낡으셨다면 이 기회에 새 지갑으로 바꾸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아침의 작은 의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폐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씨앗에는 매일 물을 주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세수를 하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보관해둔 지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십시오. 그리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아 지폐를 살며시 감싸 쥐고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3번 고르게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3번 축원하십시오.
이 기운이 우리 가정의 재물의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 의식은 단 3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3분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그 바뀐 기운이 3일 안에 재물의 흐름을 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매일 아침 3분의 정성이 쌓이면 그것은 어떤 강력한 부적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동양 철학에서 변화의 최소 단위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 필요한 최초의 시간, 기운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순환 주기가 바로 사흘입니다. 이 사흘 동안은 특별히 입을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남을 원망하는 말, 돈이 없다는 말을 삼가십시오. 말은 기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기를 타고 퍼지면서 그것과 같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항상 가난하다고 말하면 가난의 기운이 모여들고, 나는 이미 풍요롭다고 말하면 풍요의 기운이 모여듭니다. 사흘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재물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됩니다. 작은 정성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매일 아침 3분의 정성,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안에 숨겨진 5가지 숫자의 비밀, 그것을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매일 아침 3분의 의식까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사실 단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의 진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더 큰 집, 더 유리한 환경.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도 안이 비어 있으면 결국 다 새어나간다고. 항아리에 구멍이 나 있는데 물을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안을 채워야 합니다. 먼저 마음을 정갈히하고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운의 흐름을 올바르게 정돈해야 합니다. 그것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이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 하나를 바꾸고 작은 정성 하나를 시작함으로써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다가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고 자식을 대학에 보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해 전셋집마저 내놓아야 했던 50대 가장이 작은 가게를 다시 열어 지금은 직원 5명을 거느리는 사장님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작은 마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정성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끝까지 듣고 배우고 실천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씨앗입니다. 우주는 준비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진심을 다해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재물의 기운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돈줄이 시원하게 뚫리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빚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끝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이 먼저 찾아오는 날들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지혜가, 일하는 자녀에게는 기회가, 아직 길을 찾는 자녀에게는 올바른 방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병환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있다면 그 몸에 건강의 기운이 스며들기를,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노년이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어그러진 분들이 있다면 그 사이에 화해의 기운이 흐르기를, 혼자서 외롭게 버텨온 분들이 있다면 곁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재물은 평안함과 함께 옵니다. 평안함은 감사함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감사함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활성화하는 첫 번째 실천이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그 손가락 끝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망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갚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습니다. 나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어주십시오. 그 문장이 우주에 보내는 당신의 주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곧 자신의 복을 쌓는 공덕이 됩니다. 이 영상을 아직 이런 이야기를 모르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공덕입니다. 그 공덕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갑 안에 함께 넣어두면 재물 기운을 3배로 증폭시켜주는 또 다른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신 것을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느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